오늘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코르네유가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다른 거짓말을 보태서라도 그것이 참말인 것처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그 기억을 잘 살려서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너무 골치 아픈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크 트웨인 유명한 작가는 반대로 진실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한다면 그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진실되게 말한 사람은 그 이상의 꾸미고 다른 걸 생각했다가 말하고 한 복잡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의 삶만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참복음이냐 거짓복음이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것이 불거졌습니다. 왜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했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말을 바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까지 받아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가지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복음이 둘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다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있는 윤리적인 사람들 간에 서로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에 나오는 제사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그런 특별한 그런 그 제약은 두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율법 껴안고 복음까지 껴안으려고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말 나누고 나서 바로 주제로 들어간 것이 참복음이 뭐고 거짓복음이 뭐냐, 이걸 제대로 분별해서 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주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주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과거보다도 더 많은 이단 사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정말 어떤 걸 믿어야 될런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대로 증거하는 그 오리지널한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이단을 분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2000년 동안
이 귀한 복음이 뭔가 불순물이 섞여서 그것 때문에 구원에 들어왔다가 다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미 예언하셨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대요. 그래서 좋은 씨가 싹이 텄는데 그 옆에는 가라지도 싹이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빨리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가라지와 좋은 씨의 싹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돼서 잘못하다가 좋은 씨의 그것까지 뽑아버릴까 염려되니 추수 때에, 그때에는 너무 표시가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벼하고 피하고 다른 것이 처음에 잘 몰라요. 다 자란 후에 추수할 때 보면은 확실하게 껑충 껍데기 같이 올라온 것이 바로 피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해서 종말에 가서야 그 악한 자들은 분명하게 거두어져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디데이를 앞두고 끝까지 이 오리지널한 복음을 붙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11절 12절에 보면 근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 근원이 달라요.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참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단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참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이미 복음은 선포됐어요. 특별히 12 제자에게 심도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계시된 복음을 마저 다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 받은 후부터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왜냐? 그는 그때 제자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정반대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죽을 때 그가 앞장서서 그들의 옷을 챙긴 자였어요. 그 후에 더 악랄해져 가지고 아예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죽이자고 다메섹까지 가까이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쬐어 가지고 눈을 멀게 하시고 쓰러진 자에게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앞으로 들어써야 되겠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행적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인 바가 없어요.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모든 스케줄은 예수님이 잡으시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 아라비아에 왜 갔는가를 한마디 더 설명했어요. 거기 시내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2번 아라비아를 얘기하는데 한 번에 시내산이 거기 있다는 걸 또 표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시내산은 계시를 주신 산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바로 모세에게,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계시받았고 신약의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곳이 바로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중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진짜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이라. 그리고 이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은 좀 고고학적으로 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콘스탄틴 그 왕의 어머니 헬레나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지를 가고 싶어서 그쪽을 가봤는데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잘못들 가르쳐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원 세우면서 그냥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딱 3년이 걸렸어요. 거기서 충분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사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듯이 3년 동안 바울을 직접 계시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로 붙였던 것을 이제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덮였던 것을 덮개를 벗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 12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은 개인 과역 공부를 해서 그런지 훨씬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편의 바울이 쓴 복음 서신을 읽어보면 얼마나 복음을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유다도 썼지만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처럼 방대하게 그러면서도 깊고 오묘하게 밝히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가지고 입증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복음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가 되어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거를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풍성한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역시 이 복음 계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므로 우리가 그분만을 소망할 때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만 그걸 알려주셨고 또 그 아들이 직접 계시를 주는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이 내용 모른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 딱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단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내세우게 됐느냐? 전부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그것이 계보로 내려와서 된 겁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증명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이단에 계보가 있어요. 뿌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김성도 여자인데 세주파가 있고, 그 다음 유명화 여자인데 원산파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백남주라는 사람이 이런 신비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이고, 그것이 확대되도록 시킨 사람이 그 밑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수도원을 하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 거기서 이름을 많이 빛낸 사람들이 바로 문선명하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이 김백문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파가 갈린 거예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자기들끼리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이 달라진 서로. 그래서 문선명은 통일교를, 박태선은 전도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5, 60년대부터 그냥 이 이단이 아주 계속 크더니 이 70년대, 80년대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거기서 또 갈라진 사람들, 바로 청수교회, JMS 이런 여러 소종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박태선 밑으로 이제 내려온 직계가 영생파들이에요. 영생교. 그런데 거기서 또 옆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장막성전파가 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가 오래 하질 않고 그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극성 부리는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박태선 계열인데 또 이 문선명의 교리를 싹 도입해가지고 완전히 섞은 사람이, 그래서 이 이단에 아주 첨단을 걷는 사람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력이 어떤 이단보다 좀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운 거하고 계시를 받은 거하고 이게 같냐고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그것이 자기들 생각과 합쳐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뿌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계시의 뿌리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다르대요. 서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로 쫙 나눠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파가, 그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창한 사람이 계속 지도자 노릇하고 그 사람이 휘어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참 복음은 사람이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교주들이 누가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유명하고 모든 돈을 다 그들이 움켜쥐고 또 모든 조직을 다 장악해서 완전히 신처럼 떠받들고 절대 명령자가 돼 있는 그 특징이 다 이단들이에요. 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이단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갈라져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자꾸 크는 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성장이 돼야지 사람들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그래서 부흥하면 마치 목사님은 그냥 무슨 엄청난 분처럼 떠받들어가지고 자꾸 우상화하는 거 잘못된 것이에요. 지도자일수록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지도자는 왜 화려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지도자는 온갖 혜택을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가셨는데 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지도자는 왜 중간에서 자기들이 다 영광을 거둬갑니까?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한결같이 교주들이 중심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자꾸 이상현상이 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일수록 더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중요한 거는 그들이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다가 그 끝이 뭔가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밝혔어요. 뭐라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이 다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 못 가서 당대에서 망해버렸고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뜻이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다 세상 것을 긁어 모으는 데 있습니다. 이단치고 헌금이 다 교주에게 들어가고 교주의 집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잖아요. 성도들은 다 갖다 바쳐놓고 나중에 박태선 망하고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성도들 알거지 돼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마침이 멸망이고 그 신이 바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고 부끄러운 짓이고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별별 짓 다 해놓고 결국 다 90대에 가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성도밖에는 없어요. 이단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만희 씨도 얼마 못 있으면 가야 돼요. 지금 90대인데 자신과 그 집단들은 죽지를 않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시지 늙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태어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쌩쌩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메시아고 심판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의 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달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는 십자가 지고 우리는 그 덕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야 될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쌓아놓고 다 이루겠다고 하는 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의 교리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절제하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가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6절부터 9절에 보면 결과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다르다.
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세요. 8절과 9절 다 같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저주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앞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로 천사가 저주받았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최고의 천사,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 모시다가 슬슬 교만을 떨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뺏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이 됐고 영원한 지옥불이 그를 가두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하는 자도 큰 저주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가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이 지옥 같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에 빠지면 거꾸로 이 땅에서부터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끝을 보면 역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단들이 다 이렇게 끝이 저주로 끝나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악한 영이 주는 그 교란 때문이라는 교란. 오늘 본문에 교란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한자예요. 어지러울 난이에요. 이게 원어로는 타라소라고 그러는데 이 타라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막 자극하고 선동하고 혼란하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단이 창궐하고 그 끝은 어떠냐? 물이 요동함 같이 이렇게 영혼들이 다 혼란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짜 복음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참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정반대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자기도 열심을 낸대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열심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만세전에 이 복음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그 엄청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그런 열심으로 성도들을 구원시켜서 예수가 신랑이신데 어느 날 그 영적 결혼식을 위하여 오시는 그날에 맞춰서 성도들을 다 정결한 처녀 결혼식 할 신부로 만들어서 그날 딱 매칭을 시키려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야지 이 땅의 것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면서 혹시나 천국이 있으면 천국도 같이 가려고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신앙생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길만 가야 돼요. 신랑을
만나려면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그 이외의 것에 신경 쓰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주제가 어쩌면 지금도 똑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와닿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불순물이 지금 껴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습니다. 진짜 예수 신랑을 맞이할 정결한 처녀로 우리 자신들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